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적인 근거, 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온가족 특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판단과 결정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습관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 판단, 내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생소하고 이 부분들이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다바르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도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잘못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현상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4번째, 무의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또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들려주신다라는 말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육성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인생에 관한 깊은 문제로 번민하고 있을 때 이런 음성을 들었죠. 열어서 읽어라, 열어서 읽어라. 이 음성을 듣고 성경을 폈더니 로마서 한 구절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런 식으로
육성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돌려주는 일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육성을 들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마귀의 음성일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악령에 들린 사람들은 수시로 이런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여 걷잡을 수 없이 또 마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생각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생각, 두 번째는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저도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데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사실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은요, 감정적입니다. 강렬합니다.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도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 또한 충동적이고 강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생각들이 우리를 혼잡하게 만들다 보니 진작 중요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그 문을 박차고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할 때,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내 육신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키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막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서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생각은 직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뭔가 심적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부담을 쫓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걸음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미래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아니면 나의 욕망이냐,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들이냐, 아니면 마귀 사단이 나를 자꾸 충동질시키고 있느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딱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나의 생각. 이 생각은 마귀가 충동질하는 생각. 이 생각은 세미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중보자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뭔가 강박감, 아니면 두려움, 이거 빨리 하지 아니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 같은 막연한 이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뭔가 자꾸 내 속에 죄책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급박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형통하고 복받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너무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의심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게 뭡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 때는 평안했다가 어떨 때는 두려웠다가 어떨 때는 뭔가 확신이 있다가 어떨 때에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업다운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3가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갈망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관심, 무의지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장 모임을 하느나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갓난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애가 이렇게 또 잠을 자면 작은 방에다가 이렇게 침대에다가 눕힙니다. 그리고 거실에 나와서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깰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면. 근데 기가 막히게도 엄마는 그 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금방 뛰어갑니다. 엄마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젖을 먹인다라든지 이 아이를 얼레고 달랩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엄마는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있지만 항상 집중은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소음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큐티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때로는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님도 너희가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잘 풀이하고 설명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렇게 이 어두운 영안들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더랬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다니는 동안에 아주 심각한 신앙의 회의에 빠졌었습니다. 내가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생각들, 또 가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학비를 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2학년 동안에는 여름, 겨울로 제가 아침 6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또 그때는 91년도에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 학생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데모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어수선하고 수업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회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1, 2학년 동안에 학점도 엉망이었고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저는 뭐 제대로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수업만 듣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현성 작가의 소설 동의보감 그걸 읽는 동안에 제가 확 깨진 겁니다.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신학생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저를 깨우치셨던 거예요.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요이태, 스승 요이태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허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거를 이렇게 보러 가기 위해서 한 주막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의사들, 의원이 왔다고 하니까 병든 자들이 모여든 거에 막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허준은 그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고 밤을 새우고 나중에는 이제 그 과거 보러 가는 그 시간이 촉박하고 결국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고쳐요. 그런데 스승 유이태의 아들은 그걸 냉정하게 뿌리치고 과거 보러 가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너는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냐? 저 그 책을 읽다가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다 중단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21살 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한 마음들을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고 잘 못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니? 좀 쉬어라. 그러다가 몸 상하겠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너는 예배보다 주의 일보다 세상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구나.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니?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지는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니? 네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니? 그렇게 자꾸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지금 내가 바쁘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때까지 참으세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이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했거든요. 내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다.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자각을 주시는 거예요. 각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신앙생활, 자기만의 그런 신앙의 카테고리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이 관계 속에서 항상 머물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영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늘 자신의 욕망, 그리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렵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내 생각이 그저 어떤 생각들입니까? 내 자신으로부터는 생각, 마귀가 주는 충동질, 여기에 막 혼란스러우니까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오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왜 내 육신에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계속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잡한 생각 그 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2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20분이냐? 그렇게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도 20분은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내 속에 내 의,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분노, 이런 것들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은 자꾸 저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비가 많이 오면 처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철통을,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새면 양철통을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 물은 맑은데 밑에는 어때요? 막 구죽물들이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맑은데 이걸 갖다가 짝대기로 확 휘저어버리면 그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물이 완전 구정물이 되어버리죠. 그 구정물이 다시 가라앉고 맑은 물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20분의 시간이 성령님이 그런 생각들을, 사단이 주는 생각, 그걸 대적해야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대적하고, 그리고 그거를 무찔러야 됩니다. 사단이 자꾸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생각들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욕심, 내 욕정,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적어도 한 20분쯤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내 속에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영혼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는데 3가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떠났잖아요. 잠시 떠난 거예요. 잠시 보면 잠시 떠났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또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 기도하고 영적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소울메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영혼의 매점, 이런 표현, 네, 소울메이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가정교회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사이비 집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교리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마귀 사단은 이런 일들을 한다라니까요.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이제 헌신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예비 목자 목녀님들, 또 목원들도 이제 목자 목녀로 헌신하게 될 터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제자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목장 식구들을 내 제자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이미 예수님은 함께 옆자리에 계시고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돼. 이 사람은 불안해요. 자꾸 사람을 찾아요. 내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갔지? 예배 드리는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끊어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보혈에만 딱 묶여 있어야 돼요. 그 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도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너는 목회하면서 예수 제자 만들지 않고 네 제자만 만들었냐? 그러면 저는 정말 책망받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특히 영적 리더가 되신 분들은 주의하여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제자를 만들고 있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있냐? 끊임없이 이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 사람에게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에만 묶여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던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따라 이건 아니거든요. 자, 네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음성이라고 우리가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 생각일까 내 욕심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일단 먼저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실천을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의 생각을 구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양산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점검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드림양산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목회를 잘 돕고 섬기는 부목사라고 생각하며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교회를 하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성령님을 잘 도와서 성령님이 어떻게 목회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저는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 또 조용한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거든요. 이게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세요. 뒤에 거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마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목자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해서 30일까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그러실 거고 또 우리 예비 목자님들도 그러실 거고 목원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 지금 바쁜데, 여유가 없는데, 시간을 낼 수도 없는데. 자꾸 그게 어떤 생각일까요? 내게서 오는 생각이에요. 상황, 형편, 여건, 다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자, 사단이 어떻게 충동질을 할까요? 그래, 맞아, 넌 아직 멀었어, 나중에 해도 돼. 야, 그런 지금 성격 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만큼 잘해낼 자신도 없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이게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잡한 생각 가운데 미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그래도 내가 너를 부를 때 너 순종해 줄 수 있겠니?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단다. 나는 네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줬으면 참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판단, 이 사단의 충동질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럼 좀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자, 이제 2월 달이 되면 첫째 주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 헌신한 이 프로필이 되고 목장이 딱 이렇게 선포가 될 거예요. 이제 목원들이 이제 목자 목녀님을 이제 결정하는 한 달 동안의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좀 도전을 드릴 거예요. 적어도 우리 드림양상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라면 내게 도움이 되는 목장이 어디일까? 나는 저분하고 친하니까 저기 가면 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힘들 것 같고 이런 자기 생각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 내 생각 안 듣겠어. 나 하나님 음성 듣겠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들이 목자를 선택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뭘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넓고 편안한 길들을 걸어갈 때 가장 좁고 협착한 길들은 무엇일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좀 결정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 시험에 들 일도 저는 없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 그 뭐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어떤 뭐 조편성 하는 것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립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잊어지지 않는 몇 분의 목자님이 계세요. 목장을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장 편성할 때 어디든지 좋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품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품겠습니다. 그분 제게 보내주십시오. 진짜 지난 7년 동안 목자 목녀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목자 목녀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좀 어떻게 좀 재조정을 좀 해드릴까요? 그랬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올해까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 더 제가 품고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진짜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좋은 분들 이렇게 해서 빨리 분가하고 뭐 목장이 막 활성화되고 옆에서 볼 때 야, 막 저 목장은 막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무도 품지 않고 정말 목자 목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슴도치 같은 그 모건을 품으면 품을수록, 안으면 안을수록 내 이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데 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품고 있는 목자 목녀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목자 목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목자 목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편안하고 좋은 길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조용한 확신도 주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마귀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산발락, 도비야, 게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포기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을 내팽겨 쳐놓고 어디를 가겠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원수들의 계략과 모략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게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하루 만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날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고민이 가득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때에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향상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다. 믿음의 생활의 이 재미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그 난관도 극복하고 뛰어넘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실패와 후회를 경험했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때 내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바로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실패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다라면 모두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에 조용한 확신에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늘 언제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이 짧은 이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하라. 여기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대로 괜찮습니까? 목장은 또 어떻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 나라와 민족은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남들이 볼 때에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 부러울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내적인 성령님의 이런 음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갈급함으로 열정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주목했을 때 주님은 삭개오의 그런 마음들을 보시고 이름을 부르며 그 집에 요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한 해 앞으로의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일들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말씀하소서